망이고 평화이고 기쁨이자 노래이고 자유이며 위안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우리 시편 119편에 대해서는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말씀의 기쁨에 보면 시편 119편을 읽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경탄하였습니다. 특히 인생의 밤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5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시인을 조롱하는 들이 누구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런 교만한 자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 위에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론하다가 베스도 총독으로부터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그렇게 조롱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오른손에는 홀이 아닌 갈대를 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며 희롱을 하였습니다. 손에 들린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치고 얼굴에 침까지 뱉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역시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그 말씀처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 역시 교만한 자들에게 심히 조롱을 당하였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경건한 심령으로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주의 말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에 점점 위축되어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에 나오지만 세상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며 사는 사람들도 얼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그런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맹렬한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인해 불 같은 것들이 크게 타올라 번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해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가는 것처럼 자신이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순금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악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과 조롱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내가 버림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수치스럽고 분노가 침으로 오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을 당하게 되면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면 마음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항상 거룩한 분노, 어려운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하여 생명을 죽이고 동성혼을 합법하여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며 인권조례를 만들어 기독교 학교에서조차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체포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는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악인들의 행동에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일들의 연속인 나그네 된 집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고난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침체된 내용을 여호와 말씀이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이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시고 아예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한 것은 그 상황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작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이 솟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도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노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엘리자 에드먼드 휴이트가 작사했습니다. 그는 1887년 겨울 어느 날 그에다는 불량한 학생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느닷없이
막대기로 휴이트의 등을 때리는 바람에 상반신을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휴이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마음은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정오가 삭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병실 청소부인 한 흑인 여성이 찬송을 흥얼거리며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 휴이트는 이보세요. 청소부 주제에 뭐가 좋아서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라며 버럭 역정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를 찬송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휴이트는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불평과 정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때 회개하면서 지연 씨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전체 가사가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2절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두려움이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오늘 이 시인은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했습니다. 그때가 밤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낮과 밤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절망의 밤이 있습니다. 슬픔의 밤이 있고 고통의 밤이 있는 것입니다. 질병과 실패의 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없는 것 같은 슬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밤이 너무 괴로워 자포자기하며 때때로 되라는 식으로 더 많은 죄를 또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 인생의 밤을 지날 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55절입니다. 55절을 다시 읽으면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했습니다. 시인은 인생의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항상 그 대상의 인격과 사역, 성품과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손해는 물론 때로는 무시까지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하는 마땅한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통과 절망이 엄습한 인생의 밤 가운데 말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비록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의 밤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건져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업으로서는 상식과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건물을 내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첫째 우리는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날이 밝기 전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동이 트기 바로 직전 그 절망의 밤에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밤을 맞았을 때는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환난의 밤에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했습니다. 그때 그가 만난 환난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18편 4절 5절을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것은 죽음의 꼴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악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왔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나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은 전혀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인생의 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친 절망의 밤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56절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집이나 자동차 또는 사업장을 자신의 소유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바로 나의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재산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곧 나의 소유, 나의 재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마지막에 남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날에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자동차도 값비싼 명품들도 미래를 대비해 사놓은 땅과 주식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 마지막까지 내 소유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영적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부자는 복음의 정수를 묵상하고 복음의 강격으로 살아가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전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해야 되고 또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분깃이 반드시 충만한 영적 부자가 되기를,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찬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없는 그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세상의 아버지와 어두컴컴한 밤을 지나는 동안에 시인이 주의 이름을 그리고 주의 법을 기억하고 지켰다고 했습니다. 곧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 캄캄한 밤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재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오라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